창세기 48장 17절로 20절의 말씀. 창세기 48장 17절로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 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자, 이제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요 다 애굽으로 이주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머문 땅 이름이 뭐였지요? 고센 땅입니다. 고센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됩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는데 창세기 47장 28절을 보니까 어느덧 1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130세에 애굽에 들어왔는데 17년이라는 시간을 그곳에 살고 어느덧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가 가까이 왔다. 이것을 느끼고 요셉을 불렀지요. 그리고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마라. 기억나시지요? 30절에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내가 죽거든 나를 이곳 애굽에서 메어다가 약속의 땅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그렇게 하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래도 야곱은요 다시 강조했어요. 31절에 맹세하라. 내게 맹세하라.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않고 조상의 묘지에 헤브론에 나를 장사하겠다고 맹세하라. 야곱이 왜 이렇게까지 요셉에게 맹세하게 했지요? 지금은 애굽의 몸을 의탁하고 있지만 이곳은 우리가 그리고 너희가 정착할 곳이 아니다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는 거예요. 특히나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은요 더 오랜 시간 애굽에 있었지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니까 너무도 많은 것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 요셉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만족하지 마라. 반드시 돌아가야만 하는 것을 그리고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그 때가 온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라. 요셉에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잠시 머물러 온 사람들이지 그곳에 정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언제 돌아갑니까? 우리의 무엇이 끝날 때? 사명이 끝날 때. 우리의 사명이 끝나면 우리는 모두 다 주님 품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에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숨을 쉬며 살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모두 사명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은요 지금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순종하면서 말씀을 살아내면서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귀한 사명을 지닌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귀한 사명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헛되이 허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 세상에서 무엇하다 왔느냐? 내가 너에게 사명을 맡기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냈는데 너 거기서 무엇하다 왔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신앙의 이야기들, 간증들이 우리에게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러한 일들을 내가 애쓰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부디 핑계치 마시고 주저하지도 마시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우리의 인생길을 믿음으로, 헌신으로,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야곱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이곳이 전부가 아니라 반드시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며 살라고, 야곱이 맹세하라, 맹세하라, 제발 맹세하라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처럼 그렇게 믿음을, 생명과 영생을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귀한 은혜가 가정마다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특별히 주일학교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미 이렇게 풍선이 있지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학생회, 그 다음 주에는 청년회가 수련회를 갑니다. 이 수련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인생의 전환점, 믿음의 느낌표를 찍는 귀한 은혜의 시간,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야곱이 애굽에 머무른 지 17년이 지났는데,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 그러면 이때까지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17년이 지났잖아요. 돌아가야 할 곳,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까 봐 그렇게 염려가 되고 그렇게 걱정이 되었으면, 이전에, 이 17년이 되기 전에 기근이 좀 끝났을 때 짐 다 챙기고 자녀들하고 함께 집으로 가자, 이제 돌아가자, 그러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이러한 400년이라는 시간이 후손들에게 있을 것이며 그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나오셔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미 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이삭에게 전해졌을 것이며 또 이삭의 아들들에게도 전해졌을 거예요. 물론 야곱은 이것을 이미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요, 지금이 이때이고 이곳에서 400년을 지내야 한다, 여기까지는 확신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에게 보이는 것은 17년 지내온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들었고 믿었던 말씀이 있어요. 뭐냐 하면 46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애굽으로 온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며 또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께서 친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을 야곱은 믿었어요. 그러니 조급해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내가 간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가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충성하는 것,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때때로요, 시간이 촉박하여서 하나님이 좀 빨리 응답해 주셔야 하는데 하면서 조급함이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나는 급한데, 조급한데, 늦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이 딱 그때인데 왜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시는가? 그래서 마음이 다급해져 가지고요, 불안하고 염려해지고 기도도 잘 안 나오고 그런 때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때에도, 우리가 조급해하는 그때에도,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요, 주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를 여전히 이끌어가고 계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멈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이 이끌림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48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일 후에, 이 일이
무슨 일인가?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나를 이곳에 장사하지 말고 조상의 묘지가 있는 곳 약속의 땅으로 나를 꼭 데려가서 그곳에 장사하라 이야기했잖아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사람이요? 요셉에게 와서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위독하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은 고센 땅에 살고 있었지만 요셉은요, 총리로서 나라 일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급히 야곱에게 달려옵니다. 요셉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야곱이지요,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았어요. 이전까지는 혈기왕성하고 쟁취하고자 노력하고 했던 그 야곱이요, 이제는 힘이 다 빠지고 앉는 것조차 힘에 부치는 그런 시간이 온 거예요. 그렇게 힘겹게 앉아 요셉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들려줍니다. 3절,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이 루스는 베델의 옛 이름이에요. 베델의 예요. 루스가 바로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또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의 기도를 받고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하란으로 도망을 가던 그 중간에 루스 베델에서 노숙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4절,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지금 야곱은요,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어요. 마지막 호흡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요셉에게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다 내가 쟁취해 보려고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그걸 위해 속임수도 쓰고 그랬던 야곱인데 이제 와서 뒤돌아보니까 결국 하나님밖에 없더라. 그동안 속기도 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죽을 뻔한 일도 겪기도 했지만 인생사 왜 이리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는가 그렇게 불만도 가졌지만 오늘에 와서 보니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일이었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또 오늘과 같은 은혜로 복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고백을 지금 요셉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좋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내 뜻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어 사는 것이 더 좋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것이 더 좋다. 믿음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요, 저를 보면 그래요. 당연히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내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어때요? 그래도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게 저의 솔직한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신 것이 내게 은혜다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우리는요, 내가 너무도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잖아요. 그대로 응답해 주시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은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내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 이게 솔직한 심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니까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시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며 그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기도하는 게 너무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니까 마음이 답답한 거지요. 나는 지금 이게 너무도 급한데 아닙니다 하나님, 나 이거 안 이루어 주셔도 좋습니다. 이것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만을 나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마음이 너무 무거워져서 그게 짐이 되어서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어떤 일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시는 것 아닌가? 아니에요. 이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필요한 것, 쓸 것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한나를 보세요.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기도할 때에 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면서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내가 자녀가 없습니다. 내가 자녀가 없어서 이렇게 비참합니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요, 그녀에게 자녀를 허락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기도도 들으시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냐? 그런 거 없어요. 먼저랄 것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게 먼저입니다. 기도하는 게 우선이에요. 무엇보다 믿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실 겁니다. 야곱을 보세요. 복 받으려고 속임수 쓰고 쟁취하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도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했던 그런 야곱이요, 어느 순간 조금씩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변화되었잖아요. 요셉 앞에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요, 때가 이르면 반드시 변화시키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방향을 바로잡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오면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혹 내가 간구했던 기도와 다른 방향으로 응답하신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 나를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응답임을 내가 믿습니다. 순종함으로 감사하며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길이에요. 한 번은요, 우리 아이들하고 월요일에 어디를 좀 가기로 했습니다. 자녀들이 무척 원하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가기 싫었어요. 너무 피곤했거든요. 그래서 일기예보를 보니까 그때가 한창 비 많이 올 때였어요. 그 전주부터 그 다음 주 토요일까지 비가 쫙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 비가 오면 못 간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내내 폭우가 있다고 뉴스에서도 날린 거예요. 월요일도 폭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기예보대로라면 움직이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얘들아, 안타깝게 일기예보를 보니까 비가 온다더라. 너무 많이 온다더라. 앞을 볼 수가 없다더라. 우리 못 갈 것 같아. 그랬더니요, 이 녀석들이 기도하자. 기도하면 돼. 이러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는 막 기도를 합니다. 자기들끼리. 월요일에 비 안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월요일에 비 안 오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저한테 조르는 거예요. 아빠도 기도해. 아빠 목사잖아. 아빠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근데 저는 기도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어떤 마음도 있었는가 하면 비가 너무 많이 온다는데 기도한다고 과연 될까? 이 마음도 솔직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도 싫고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아서, 얘들아, 지금 어딘가에 비가 내리는 곳이, 필요한 곳이 있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비 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 그랬더니 아빠, 우리는 비가 안 오는 게 필요해. 그게 우리의 필요고 이걸 위해 기도할 거야. 저는 끝까지 기도 안 했어요. 아이들만 기도하고 그리고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애들은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셨다고 신이 났습니다.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요, 아니야, 일기예보 보니까 오후부터 비 온대. 아직 가면 안 돼. 아니야, 우리가 기도했어. 비 안 올 거야. 얼른 가자. 결국 그날 하루 종일 전국에 비가 안 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기도 들어주신다고 애들이 신이 나서, 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어. 비가 안 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 난리가 난 겁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다시금 생각하게 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녀들은 믿음으로 기도했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과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다 하는 믿음을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 심어 주셨다는 것, 이걸 제가 보게 된 겁니다. 즉 우리가 한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그대로 응답하시는가 아닌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필요한 것을 간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때로는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경험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아니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인가 아닌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거 고민하느라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요, 고민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믿음 가지고 내게 필요한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지 않으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면 하나님 듣지 않으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게는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까지도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것까지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부탁드릴게요. 간구할 것이 있다면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할 일을 대신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까지 내가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그거 하다가 기도하는 일에서 넘어질 때가 많아요. 시편 94편 9절인 이야기예요.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우리의 상황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요, 우리 주님은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내 기도를 참작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믿음만은 변치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확신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아시고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보시고 내가 이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내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며 들으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을 믿기에 내가 간구합니다 하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이다. 이 믿음, 우리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구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신앙은요, 머리로 성장되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많이 아는 것으로 성숙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신앙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야곱도요, 하나님의 지난 일들을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이렇게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요, 너무도 중요한 것, 자녀들에게 이 믿음 꼭 심어주십시오.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 먼저 하라. 기도하면 들으신다. 하나님 응답하신다. 여러분 믿음으로 외쳐보십시오. 불안한 마음 솔직히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 자녀가 믿음에서 떠나면 어떡하나, 이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빼앗지 마십시오. 기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아멘. 여기서 잠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누구의 아들들이지요? 요셉의 아들들이에요. 요셉이 어디에 와서 낳은 자녀들입니까?
애굽에 와서 낳은 자녀들이죠. 누구에게서 낳은 자녀인가? 창세기 41장 50절을 보니까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이방 여인에게서 낳은 자녀예요. 요셉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 이방 땅에 와서 이방 여인을 만나 그녀에게서 낳은 두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방인과 이것을 금하셨잖아요. 그러니 요셉이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짐이 있었겠어요, 그 마음에. 그래서 요셉이 이 두 아들을 데려왔을 때 야곱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 야곱의 것, 야곱의 혈통, 야곱의 자손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또한 야곱이여, 이 두 아들을 내 자녀로 삼겠다, 내 양자로 삼겠다 선포합니다. 정식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삭의 자손으로, 야곱의 자손으로 받아들이겠다. 야곱의 혈통뿐만이 아니라 정식으로 양자로 받아들이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요셉의 아들들이 요셉의 형제들과 같은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되지요? 자녀들과 형제가 됩니까? 아니요. 이 요셉은 야곱의 위치로 올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자 요셉이요, 두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축복기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데려오니까 9절에 아버지,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들을 아버지에게로 데려와요. 야곱과 마찬가지로 요셉 역시 그의 믿음이 이 문장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여기까지 온 것도, 그 모든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도, 또 가족이 함께 모인 것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내게 이 두 아들을 허락하셨다 하는 거예요. 요셉은 모든 것에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구덩이 속에서도,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도,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을 때에도,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거기서 잊혀졌을 때에도, 길이 다 막혔을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않았어요. 그렇기에 총리가 되고 두 아들을 낳았을 때도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담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날마다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나는 이래 보여도 안 되는 것 같아도, 힘들어지는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다, 이 고백을 날마다 입술로 선포하고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끄셨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다, 앞으로도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창세기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기를,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요셉이요, 지금 보세요, 아버지와 마주하고 있잖아요. 요셉이 여기 있고 아버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자기의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밀어서, 둘째 아들을 밀어서 아버지의 왼손, 나를 보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왼손으로 향하게 하고, 자기의 왼손으로는 첫째 아들 므낫세를 밀어서 아버지의 오른손으로 향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야곱의 오른손에 므낫세를 향하게 하고 왼손에 에브라임을 향하게 했어요. 당연한 일이죠, 므낫세가 첫째니까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14절을 보니까는요, 오른손을 일부러 둘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첫째 므낫세 머리에 얹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자 요셉이 18절에 아이고 아버지, 지금 실수하셨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장자가 므낫세이니 오른손으로 그에게 얹으시고 왼손을 에브라임에게 얹어서 축복하소서, 이러면서 이 손을 바꾸려고 했어요. 그러자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야곱이 여기서 뭐라고 하는가?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요 10절에 나이가 많아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수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영적인 시력, 영적 분별력은요 어느 때보다도 뛰어났습니다. 야곱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그의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남이 아니라 차남을 축복한 일이 이전에도 있었지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속아서 실수로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기도가 비록 아버지의 실수로 또 자기의 욕심으로 얻어낸 그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지금과 같은 놀라운 은혜로 그의 길을 이루어 주셨어요. 모든 것이 회복된 겁니다. 끝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졌던 모든 가족이 다 회복되었어요.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그 요셉을 애굽에 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자기가 속이고 또 아버지 이삭이 속아서 실수로 에서인 줄 알고 자신에게 축복 기도해 주었음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응답하셨다면, 그러면요 지금 나도 안다 확실히 알면서 차남을 오른손으로 장남을 왼손으로 축복한다면, 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일을 놀랍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그가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21절은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지금 야곱이 축복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야 내가 둘째였으니까 둘째가 좋지 하면서 둘째에게 축복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해서 자기 욕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을 하며 축복을 해준 겁니다. 야곱은요 지금 가진 것도 없지요,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이루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렇기에 바로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바로를 오히려 축복해 주었고, 또 이제는 요셉의 자녀에게 장자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관행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에브라임을 장자의 축복으로 그에게 베풀어 주었던 겁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이처럼요 하나님으로 순종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새겨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지난 날과 같은 인생을 사신 분들이 있습니까? 상처로 얼룩지고 아픔으로 가득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욕심으로 살아왔던 나날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그 모든 것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야곱처럼 은혜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은혜로 가득하게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요셉처럼 막막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우리의 모습을 다 보시고 기억하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러나 그 축복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신 것처럼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 앞으로의 시간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시선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야곱처럼 요셉처럼 날마다 입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창세기에 기록된 모든 은혜로 덧입혀 주실 거예요. 그리고 코람데오,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나의 말과 행함에 있어서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요 약속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에 나온 모든 선조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처럼 우리에게
번성케 하시고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야곱처럼 하나님으로 더욱더 충만하여지기를, 오늘부터 또 우리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우리의 인생길에 크게 새겨지고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지기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여, 야곱을 이처럼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으며 하나님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손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로, 다음 세대로 이것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창세기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와 복으로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힘차게 외치시고 합심 모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이여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지나온 시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요,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앞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길도 주님의 은혜로 가득할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지쳐도, 때로는 무너질 만한 일들, 가로막히는 일들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 거기서 주저앉고 거기서 무너지고 거기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길 원하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실 줄 믿사옵나니, 주 하나님이여, 주 하나님이여,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면서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 가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은 욕심으로 시작했지만 자기의 힘으로 쟁취하려고 안간 힘을 쓰는 것에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날이 갈수록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한 그의 마지막에는 내 인생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 인생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하나님 오늘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이끄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힘들어도, 지치는 일이 있고, 아버지 앞이 막히는 일이 있고, 가로막히는 일이 있고, 문이 열리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서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간구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아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사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신앙이 성장되어지기 원하옵나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인생길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나니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 기뻐 받아 주시사 하나님이여, 주님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형통케 하심과 평탄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과 주님의 동행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